오늘은 20장 22절에서 22장 16절까지 제사장에 관련된 규례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20장에서는 이건 도저히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면 21장 22장은 제사장, 대제사장이라 불리는 이들의 삶의 모습, 태도, 음식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확히 보면 20장 26절부터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26절부터 21장 24절까지 조금 긴 본문이지만 우리가 레위기는 많이 읽질 않으니까 이번 기회에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0장 2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를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신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았어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 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다.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에 대대로 육체에 흠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이 백막에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거룩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 중에 특별히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0장 1절부터 25절까지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 그리고 음행하는 것에 대해서 연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장에 대한 기록을 보실 때는 앞으로 이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볼 때도 반복되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해 놓으시면 좋겠는데 음행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이제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녀 간의 수치스러운 행위를 음행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이방신을 섬기는 것 또한 음행으로 여기셨고 그 또한 죽어야 하는 죄. 왜냐하면 구원이 없는 그 일에 통로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질책하고 계시는 것을 20장에서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26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도리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26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거기다가 동그라미 정했어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건 내가 완벽한 인생이라는 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솔직할 수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21절과 22절인데 21장 볼까요? 21장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 이게 참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흠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흠이 있다는 것을 18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맹인, 다리 저는 거, 코가 불완전한 거, 지체가 더한 거, 발 부러진 거, 손 부러진 거, 등 굽는 거, 키 못 자란 예전에 난장이라 불리는 것, 눈에 백막이 그러니까 눈이 허옇게 된 사람, 그러니까 소경을 말하는 거죠. 습진, 버짐, 고환상한 자라는 등등의 육체적인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이 표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게 뭐냐면 8절인데요. 2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여기서 그는 누굴 얘기할까요?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거룩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죠?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기 때문이다. 사실은 그들의 행위, 그들의 외모, 그들이 가진 것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게 아니라 그들은 내게 음식을 드리는 그릇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상한 자들, 여기서 흠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그 그릇이 깨끗하지 않은 자라는 뜻이지 장애인들은 예배조차 못 드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 바로 22절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제사장인데 어떤 이들이죠? 흠 있는 사람들.
제사장의 가족들 중에서도 혹여 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은 그릇의 역할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 거룩한 성물로 구별된 지성물과 성물은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 행위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행위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일에 동참할 수는 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에는 장애를 가진 이들은 불편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배제한 것이지 그들이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제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리가 불편한 사람은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못하는 일이 있는 거고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못하는 일이 있어서 그 일을 안 맡기는 것뿐이지 그것이 하나님한테 불결하기 때문에 오지 말라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말에 대해서 잘 구별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걸 구별해내지 못하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말이 사실은 이 말인 겁니다. 그들은 잘못된 종자들이라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일하기에는 건강하지 못하니 배제시켜 주고 건강한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 그리고 조금 부족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교회가요 그 앞뒤를 조금 바꿔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할 때는 사실은 죄송하지만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돈이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로 말미암아 부족한 사람들을 채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전제가 되지 못하면 교회는 구제소의 역할을 하기에 있어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오히려 비난받아 마땅한 곳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애인 보호소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애인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요 큰 교회, 작은 교회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 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마다 장애인도 올 수 있어야 되고 눈먼 자도 올 수 있어야 되고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삼각교회가 그 안타까움이 사실은 있어요. 저희 삼각교회 개척하고 나서 제일 안타까운 건 어르신들이 올라오기 힘들다는 겁니다. 계단 하나가 그게 세상 높은 건데 젊은 사람들이야 이거 한두 개 올라오는 건 괜찮지만 사실은 이 문턱이 세상 높은 문턱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제 생각엔 1층에 있어야 맞다고 봐요. 그리고 비탈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근데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한번 드렸는데 어느 교회 얘기를 예전에 유기성 목사님이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 파는 여자라는 참 이 단어가 참 씁쓸한 얘기인데 어느 날 교회에 그 젊은 신혼 부부가 등록을 했대요. 그래서 등록을 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너무 신실하게 봉사도 잘하고 그리고 잘 어른들 잘 섬기고 그래서 너무 이쁘게 사람들하고 인정받고 사랑받았는데 어느 날 그 속회라고 그러죠. 조그마한 모임 가운데 신방을 하게 됐나 보죠. 이제 가정사를 이제 물어보게 되잖아요. 아유, 어떻게 신앙생활했냐,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 오게 됐냐. 그리고 물어봤더니 안타깝게도 그 여인이 몸 파는 여자였는데 그 남자가 그 집성촌에 갔다가 그 여자를 만나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게 돼서 그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날부터가 이제 문제가 된 건데 그러면 그걸로 끝이 나야 되는데 근데 그 이후에 그것이 말거리가 되고 가십거리가 돼서 교회 내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멀리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인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 예화의 결론은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결국엔 둘이 다 자살한 걸로 끝이 나요. 네.
교회가 아닌 거죠. 그쯤 되면.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하나 든 생각은 그거예요. 나는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까지 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온전한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온전한 모습을 갖췄다고 해서 자부심 갖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가족 중에 혹은 그 주변의 공동체 중에 가난한 자, 장애인이 있으면 예배를 마친 후에 함께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게 진짜 교회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구별하여 사람을 만나려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구별을 제해달라고. 내가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별해 주셨으니 그 성별된 마음으로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흠이 있어도 성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흠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불편해서 예배 집례는 할 수 없어도 같이 예배드리고 성물은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도 못하는 자는 이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혹여 구별하고 있는 잘못된 착각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버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누구든지 어떤 이든지 우리 교회 우리 사람들이 되고 원한다면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그렇게 택하셨사오니 주께서 나를 그렇게 택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하셨사오니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